내비게이션 198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베레아 사역 끝 무렵에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고, 이 틈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아들을 청탁하니 제자들이 분개하다.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을 총체적으로 읽은 다음에는 세 번째 순환고지로 넘어와야 합니다. 왜냐고요? 목표는 예루살렘 행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행은 곧 십자가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MT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갈릴리 출발 이후 초막절 수전절이 지났고 여기 베레아에서 3개월 정도 지난 때에도 여전히 목표는 예루살렘행 순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자들은 동상이몽, 처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MT에서 예루살렘 행을 광고했을 때도 그 반응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서로 긴장 상태인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루살렘행 순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누가는 주석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행이구만. 누가 과연 예수의 내각, 곧 좋은 자리에 공천이 될까? 이 구체적인 욕구는 제자 그룹을 점점 갈등 구조로 몰아넣어 갑니다. 미세스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출현은 분란 가운데 부채질을 한 셈이 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장구 친 두 아들, 오마니하고 짜고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드디어 베레아 사역도 끝이 납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27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여리고에 오셨을 때 소경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나시고.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갑니다. 여리고에 오셨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 가장 마지막으로 눈을 뜬 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베레아에서 잃어버린 영혼 찾기에 대한 비유를 베푸시더니 과연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내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전에도 70인 전도단을 이 지역으로 보내셨나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누가복음 19장 27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와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2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비게이션 199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전주 금요일 베다니에 도착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예비하시는 듯 19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에 내비게이션에서 요한복음과 헤어졌었는데 이제 돌아왔네요. 요한복음에 와보니 마리아가 돌아오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낭비라는 비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일축하십니다. 거룩한 낭비,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은 베레아 사역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머니가 출연해서 아들들을 청탁한 곳이어서 그랬을까요? 여하튼 베레아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베레아로 가기 직전 돌아오신 직후를 나사로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베다니에 머물러 주무시고 토요일을 지나시고 그 다음날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요일별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월, 화까지는 대충 맞아 떨어지는데 수요일이 문제입니다. 소위 수요일은 기록에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목요일에 일어난 일이 수요일로 가야 하고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목요일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돌아가시기까지를 내용별로 정리해서 읽을 것인데 저는 학자도 아니고 아줌마니까 전통적인 입장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200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일요일. 나귀를 타시고 시끌벅적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니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행. 이 말은 가이사랴 빌립보 MT 때 처음 예수께서 광고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바로 여기가 그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미끄러지듯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지난 초막절 때와는 다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호산나 호산나 함성과 함께 퍼레이드를 하며 떠들썩하게 들어오십니다. 이러기는 처음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 장군들의 승전을 만 백성에게 알려서 축하하고 인정해주는 축제를 연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장군들이 이렇게 입성한 후 다 왕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옥타비우스, 갈바 장군 다 다른 나라를 빼앗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입성해서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 왕은 독특합니다. 입성 퍼레이드부터가 특이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쓱 생각이 납니다. 나귀를 타시다니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왕관이 아니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싸! 드디어 일을 내시겠구나. 제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들떠있는 듯합니다. 나귀의 겉옷을 깔면서도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를 왠지 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물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두 번째로 성전 장사판을 내쫓으시다. 약 3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물만 잡는 곳이 아니고 사람을 잡는 곳. 그곳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심 세력의 비즈니스 한가운데에 다시 서십니다. 성전을 헐어라. 성전은 무너진다. 강도의 구럴로 만들었으니. 여기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용어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쓰시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 구약을?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키시고 계십니다. 정통성입니다.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라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BC 600년경 예루살렘 멸망 직전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이 성전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평안하다 샬롬이야 하고 있구나.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 강도의 구럴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꼭 찾아보세요.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고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3장 39절,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44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1장 4절. 당대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신학자들과 최종 공개 논쟁을 하시다. 결과 예수님의 KO 승. 시편 110편으로 완전 패배시키시고 석양빛을 받으며 성전 밖으로 나오시다. 화요일 최후 신학 논쟁. 우선 이쯤 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약 3개월 전에 미팅하며 결의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죽일 생각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실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을 죽이자. 그게 우리 민족을 구할 길이다. 가만 놔두면 모든 사람이 저 예수를 따를 텐데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가만 있겠는가? 지금 우리 조직이 로마와 상대하는 공식기관인데 저 예수가 새로운 리더십이 되면 과연 로마가 가만 있겠는가?
요단 동편 헤롯 영으로 도망가 있어서 우리가 손대지 못했지만 아주 제대로 퍼레이드를 하면서 입성을 했으니 분명 무슨 일을 낼 것 같은데, 그러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혐의를 수렴하자. 블랙홀을 만들어버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순을 밟아 죽여야만 한다. 봐라, 호산나 호산나 민중들이 도를 넘어섰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아무리 수를 써봤자 소용없을 만큼 예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웬걸 또 그들의 영업장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 예수가 판을 깨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일당, 지금까지 예수를 추적해오며 고생했는데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실세들은 다급합니다. 그들은 급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그가 죽을 죄인임을 법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간의 찍새들이 갈릴리를 다니며 찍어온 정보들 중 쓸만한 논지를 픽업합니다. 공식적으로 그의 죄성을 문서화하여서 행정 처리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거해야만 합니다. 최종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묘안이 나와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3일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지금 읽을 본문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총동원하여 질문 공세를 퍼붓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자,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봅시다. 최종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들고 있는 저 페이퍼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봐야 하거든요. 3년간 연구한 최고 학자들의 꼼수가 뭔지 봅시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그들의 근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금요일에 돌아가시는데 화요일이니 마지막 공식 라운드인 셈이지요. 화요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갑론을박 논쟁하는 장면,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과 많이 쟁론하셨지만 이 마지막 논쟁 가히 결승전이죠. 아자.